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영생이다. 영생. 영생을 빼놓고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라 하늘 위에 아버지 집에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이나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그 후로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팽 돌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을 게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굴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분의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야만이 거기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면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정확하게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하셔서 주인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상고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두려운 존재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나 같은 거 거기에 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존재를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셔야 나라는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한낱 피조물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시다. 땅은 그의 발등상, 발판이다. 여러분, 5대양 6대주 가운데 6대주 가운데 그 지구잖아요. 지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깨닫지요. 그런데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압니까? 모르니까, 올바로 모르니까 오만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셨나?
깊이 상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그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셨는지를 상고해야죠. 말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그런다고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이 됩니까? 선민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이건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나?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바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온 그 사건들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답답하잖아요. 집사인데도.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지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보세요. 6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교하나. 마찬가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로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는지, 뭘 약속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올바로 잘 아세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칭 기독교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가장 두렵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건 공중에 떠드는 먼지만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 하는 그 행태를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가. 선제 이사야가 그러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멸망한 걸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냐. 북이스라엘 언니라고 그러잖아요. 언니가 그 참혹한 꼴을 당했으면은 오인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싹 쓸어해버렸죠. 한 번 침공했을 때,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정신 차렸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그 꼴을 안 당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우상숭배하고 지도자라는 것들이 이 엉터리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돼.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벌써 아수르에게 점령당해가지고
한 1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걸 봐야지. 그걸 보고도 안 믿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를 안 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질 않아. 이게 뭐냐?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피조물은 아무리 잘라서 피조물이지.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 보세요. 너는 피조물이지. 넌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근데 자기들이 잘 되다 보면은 으쌰으쌰 하다 보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유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권력 잡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앉아서 선생 노릇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피조물이 전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눈이 열려야 보이죠.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구절 인용 안 합니까? 인용하지요. 아무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뭐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야. 뭐 시리아나 무슨 뭐 이집트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인데도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목을 매도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선택할 자격이 없어. 권리가 없어.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너희가 나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합니까? 오늘날 정반대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돼. 내가 뭐 하면 돼. 뭐 새벽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면 돼. 뭐 산기도 하면 돼. 금식기도 하면 돼. 뭐 하면 돼 하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그럼 한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이 니고데모는 주님 왜 선택지 않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이 관원이면서 선생인데 파리새인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두 번 읽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두 번 읽고 여러분들이 설교 들었습니까?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 찾아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찾아온 사람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주님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주님 다 거절하시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봐야지. 왜 그랬을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갈릴리 바닷가로 헤매시면서 나는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래 거절하시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성령 받은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찾아 헤매나 보세요. 사방으로 찾아 헤매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일방적으로 무슨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선교했다, 2차 선교했다, 그 거짓말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 사도 바울이 다른 일 하려고 아시아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이 왜 막으시냐? 그 밤에 마게도냐에서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기를 떠나서 그 마게도냐를 들어가가지고 그 당한 거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 당했나. 빌보에서 그 당한 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책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역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지만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이 뭘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의 나팔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다시 말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싸우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은 무슨 사역만 하셨느냐?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창세기 때는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의 모델이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년이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라니. 왕의 씨, 왕족, 고관, 대작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소년이지만은 많은 소년들이 잡혀갔겠지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소년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좋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갖다 먹여주니까 값비싼 포도즙과 먹여주니까 좋다고 먹고 희낙낙거렸겠지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것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율법을 제정했을 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두려운 거예요. 이까지는 무슨 바벨론을 포로 잡혀온 게 문제가 아니라 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왜 이 네 소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나머지는 가문이 좋은 고급 관리 왕족들, 지혜가 아주 좋고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내놓으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요즘 엘리트라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까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한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할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이 울리면 다 거기다 절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의 관리야. 요즘 말하면 지방을 다스리는 주지사 정도 되겠죠. 거절하잖아요. 왜? 느부갓네살 왕보다 위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지, 그게 아무리 백군국의 수장이든 뭐든, 요즘 말하면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든 뭐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걸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코에다 비연령, 귀에다 붙인 이연령, 코골이 귀걸이,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내 영원한 일입니다.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주기, 저는 말씀드렸죠. 430년 주기 어서 시작됐다. 노아 때부터 시작됐다. 노아 때부터. 약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430년 주기를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됐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 주기는 계속됐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풀려났으면 그 풀려난 마지막이 뭡니까? 그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6월절을 기념하라.
6월절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집 밖으로 나오는 건 아주 즉사해. 그래서 애굽의 장자는 파라오 장자로부터 다 짐승까지 장자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인방에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6월 한다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하나의 의식으로, 아니 기념 행사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교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라고요. 이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 200만이라는 출애굽의 역사, 지도자 모세, 아론, 그리고 출애굽의 광야 40년 동안 보세요. 어떻나? 그때 하나는 두려웠습니까?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하나님 명령을 두려워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60만 3,550명) 작습니까? 그러면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30만 분의 1밖에 안 돼. 영생이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 말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2월절 안 지냈습니까? 2월절 지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로, 인방에 다 바르고 다 해서 살아났잖아요. 요단강 건넜어요. 아니, 홍해바다 건넜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하늘에 만나 먹었어요. 또 고기 먹기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내려서 또 실컷 먹여줬어요. 반석을 갈아서 또 가란 목을 죽이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 이유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들어갔나? 오늘날도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설교한 게 그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래 듣기 싫은 거야.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게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적당히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착각하지 말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다 있어.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어.
이 성령 받지 않으면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책망은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나의 뭐라고 의식으로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선택하신 제자들을 훈련시켜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이 생활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제자들을 아시아나 아니면 마케도냐 그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생활화되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데 창조주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는 예만이지 아니유가 없다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남은 생에는 누가 뭐래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